제가 최근에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가니까 시설도 생각보다 깨끗하고 버려진 개들이라고 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구에서 들어서면서부터 그 강아지들을 보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왠지 그 강아지들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 강아지들 중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혹시 입양할까, 새로운 주인일까 해서 막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강아지들이 있는가 하면 이미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지 축 늘어져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강아지도 있었고, 또 그 중에 어떤 강아지는 사람을 보고는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 모습들은 제가 읽었던 책에 그대로 나와 있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강아지들이 버려지면서 받았을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전달되어서 솔직히 마음으로 울면서 빨리 나가자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든 강아지든 버려진다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있죠. 이 강아지들이 버려질 때 흔히 하는 말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가 사라졌다. 전부인 줄 믿었던 주인이 사라졌으니 전부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 슬픔은, 상처는 그들에게 상당한 고통으로 다가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아지의 버려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실제로 이 땅에 버려지는 사람들, 이 땅에 포기되어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민감했던가. 호주의 기네스 몬테네그로라는 여성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 제목은 10,000 Men and Counting 이라는 책입니다. 초반에 보면 그 여성이 과거에 고급 콜걸로 상당한 많은 돈을 벌고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은 젊은 시절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는데 무려 91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불부터 많을 때는 2000불까지 상당한 금액을 받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그 고수입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늘 허전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부모에게도 자기의 직업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지 못한 채 어떤 때는 마약 중독자로, 어떤 때는 쇼핑 중독자로 그렇게 중독되어 살아갔지만 그 자리를 그때도 그렇고 떠나온 지금의 자리에서 바라볼 때 완벽하게 버려진 인간, 버려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그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만 달러의 소득을 올려도, 수십만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 기네스라는 여인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성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것을 버렸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전쟁을 하다 보니 자국의 군인을 포기하는 그런 전투 전략들이, 전술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부대를 전방에 보내놓고 포기한 채 그들이 그냥 전쟁터에서 다 죽도록 버리는 일들이 전쟁사 속에 곧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버리고 자기 나라가 자기를 포기한 채 죽으라고 내버려 뒀는데 거기서 살아서 돌아온 군인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군인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기가 자기 나라로부터 버려졌다는 그 절망감, 버려진 존재로 인해서 일하는 PTSD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로도 쉽게 극복되지가 않는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내가 버려진 존재라는 의식은 그 어떤 것보다 아픔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한국계 미국인으로 출전해서 동메달을 딴 토비 도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2005년도까지 부모를 찾기 위하여 한국을 왔었지만 친부모를 못 찾았습니다. 2006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이후에도 그가 인터뷰를 하며 남겼던 말은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나서서 그의 아버지 생부를 찾아주었고, 이 친구는 평생의 한이 되었던 나는 버려진 존재인가 아닌가, 그것을 처음 만난 친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버려진 존재입니까? 잃어버린 존재입니까? 다행히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투정하듯이 말을 합니다. 그때 잃어버렸을 때 좀 열심히 찾지. 미국에서 성공적인 집안에 입양되어서 삶도 굉장히 복된 삶을 살고 있고, 미국의 대표 선수로 발탁되어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 내가 과연 버려진 존재인가, 이것은 올림픽 메달로도, 부유한 가정에 입양하는 것으로도,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버려져 있다, 혹은 내가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느낌,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는 그 외로움, 아무도 나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그 단절감, 삶의 의미 없음, 무기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버려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현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착각해서 타락의 현장으로 가고 불신의 현장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의미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제 설교를 도대체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는 제 설교를 방해하기 위하여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잡음까지 발생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소리에 민감하다는 걸 알고 일부러 그 소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그 소리를 딱 만드는데 저는 혼자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저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거기서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의미가 없다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사를 다니든 가정의 일을 하든 목회 일을 하든 선교의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혹시 버려진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이제 나를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공포증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기의 삶의 무의미성, 무가치성, 다른 말로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수동적으로는 자살, 능동적으로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왕따다, 자기는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걸 다르게 말하면 버려진 존재고, 부모가 자기를 포기했고 사회가 자기를 포기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의 자살로, 혹은 마약이나 도박이나 성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중독의 요소들로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자살과 중독은 결론이 뭡니까? 자기 파괴 내지는 타락입니다.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 타락이요, 타락하는 것이 자기 파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럿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간혹 드러나고 있지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 이 사람은 정말 세상 속에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는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냐 하면 과거의 기록들을 뒤져보면 이 나병 환자야말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삶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만 그 시점이 밝혀져 있어서 이 상황이 또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과 동일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른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는 그 시점의 실마리, 상황의 실마리를 조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볼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오늘 누가복음의 5장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만 딱 한 군데가 다릅니다. 초반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떤 동네에 머무르게 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몰려온 사람들 중에서 유독 나병 환자가 부각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그 유명한 산상보훈이고 그 무리들과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 내려왔다는 것을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선포된 이후 무리들과 마을로 내려오신 이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사람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암하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땅, 암, 백성이란 말을 결합해서 암하아레츠, 땅의 백성들. 구약 성경에서 암하아레츠는 땅을 가진 지주들이란 말로 사용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시대의 암하아레츠는 하층민을 의미합니다. 땅의 백성들, 다르게 말하면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전하신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압축해 보면 암하아레츠,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하층민들에게 너희들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요, 복의 백성이요, 그래서 당당하게 복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당부를 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을 내려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존재로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나병 환자, 암하레츠, 예수님 옆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 나병 환자는 별명을 붙이기를 지하의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도의 캐스트 제도를 말할 때 제일 상위에 있는 브라만, 두 번째 크샤트리아, 세 번째 바이샤, 그리고 수드라가 가장 낮은 줄 알지만 수드라가 땅의 백성이라면 이 수드라 밑에 수많은 계층들, 그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지도 않고 대우하지도 않는 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나마 건강을 가졌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좀 가난하던 시절에 그들을 문둥병자라고 하찮게 여기며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천형이라 여기지 않았습니까? 정식 이름은 한센시 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병도 불러주지 않은 채 그 병자들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이 천형의 무서운 점은 실제로는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세포를 망가뜨리고 신경을 말라가게 하면서 사람이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이들도 어른이 못 여는 녹슨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고의 문이 녹슬어서 열리지 않으면 맨손으로 열다가 아파서 못 엽니다. 그런데 꼬마가 가서 열어버립니다. 보면 손바닥이 껍질이 다 벗겨졌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자기가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직장 생활을 잘 하던 하이힐을 즐기셨던 여성이 어느 날 자기 발가락이 심지어는 발 뒤꿈치까지 다 떨어졌다는 것을 그제서 발견합니다.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갖고 요즘이야 약이라도 있죠. 그 시대는 뭉개진 얼굴로 떨어져 나간 사지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AD 37년에서 100년경에 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 나병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당시의 사회적 풍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600년 후에 중세기 시대에 나병 환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기록들을 보면 중세는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고 가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발생하면 가족들이 나병 환자의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루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데 나병 걸렸다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장례식을 마친 그 나병 환자는 그 누가 때려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의 이 삶의 모습은 버려짐 그 자체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의 기록들을 뒤져보면 당시에 성곽이 이루어진 도성 속으로 나병 환자는 들어올 수 없었고, 성곽이 없을지라도 사람이 사는 동네에 들어오면 그것은 법으로 엄금하는 것이기에 물러가라 소리를 쳐도 물러가지 않을 시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등장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취급을 당하며 추악한 몰골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완벽하게 버려진 삶을 살았던, 육체적으로 버려진 자, 심리적으로 버려진 자,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 심지어 영적으로 버려진 자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하는 이 고백이 놀랍습니다. 그는 얼굴에 땅을 대고 말을 잘못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언어 소통의 법칙 중에 우리는 말의 내용을 통하여 언어로 소통하는 줄 아는데, 이 메라비안 교수에 의하여 발표된 이 메라비안 법칙에 의하면 사람들의 이 말투나 표정, 행동, 목소리를 통하여 38%의 내용이 전달이 되고, 이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55%, 말의 내용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은 단지 7%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미려한 말을 할지라도 그의 표정과 목소리와 바디 랭귀지가 잘못되면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놀라운가 하면,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먼저 몸으로 말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절하며 엎드렸다. 이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취하는 행동이거나 신하가 황제에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는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을 통하여, 표정을 통하여 말 다 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그의 음성은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현장이기에, 만약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겠고 고쳐주신다면 살아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떨리며 말을 하는데 그의 언어의 내용조차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베드로의 심경 변화를 언어의 사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 하던 그가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 사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첫 소리부터 주님이라고 합니다.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Worshipped him, saying,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다른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Lord, you have the power to make me well, if only you wanted to. 이게 얼핏 보면 마가복음 9장에 그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 말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하실 수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을 고쳐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그를 질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치는 주권조차도 주님께 있음을 말하면서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당신이 나를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이미 선언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죽음조차도 각오한 그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음을 주님이라고 엎드려 복종하는 태도로 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밝고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해주마.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황이 좀 좋고 기도도 응답받고 뭔가 좋을 때 믿음이 자라고 그런 줄 아는데 이 사람은 바닥 중에도 바닥,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까? 우리는 조금 상황이 나아질 때는 믿음이 자라는가 하면 상황이 악해지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가 상황이 좋을 때도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물질, 주님이 주셨던 그 성공의 한 자락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과 성공의 한 자락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건강, 사회적 왕따 그 모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보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랬기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두려움조차도 극복한 채 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많이 휘둘립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이
후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선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선포와 역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은 적이 없었고 너희를 포기한 적도 없었고 버린 적도 없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에 들어가서 살다가 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받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성전까지도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해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희망이다. 너희들은 버려진 자처럼 포로되었고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너희를 보다 귀하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낼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는 열방을 위한 나의 백성으로 영광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희망을 두고 있고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 주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오늘 나병 환자처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함몰되는 사람들은 결국 상황만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겠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그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증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의심증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마치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선악과를 먹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목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귀를 닫아 놓고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한다면 의심하게 하는 바로 그 증세를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손을 안 대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손을 대셨을까? 제 부끄러운 이야기 예전에 여러 번 했지만 또 한 번 합니다. 제가 시리아 전도 여행을 갔을 때 10여 년 전에 어떤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집에 귀신 들린 10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매는 벌써 20살이 넘었겠네요. 이 10살짜리 아이가 정신병으로 사람들을 물고 핥히고 너무 광폭하게 행동을 해서 끈으로 묶어서 기둥에 마치 짐승처럼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까이 갔다가는 물릴 것 같고 저를 붙잡고는 그냥 핥힐 것 같아서 또 그 아이의 기저귀를 보니까 한 3번, 4번, 5번 정도는 싼 것 같은 겉까지 누런 그 냄새, 이는 뭐 1년을 안 닦았는지 2년을 안 닦았는지 다 망가진 채로 썩어 있는 모습,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손도 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강대상이 아이의 위치라면 요 정도 가서 엉덩이 빼고 손도 대지 않고 기도했더니만 물릴 뻔했습니다. 역사함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 밤에 잠들기 전에 회개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령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8시 반에 그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에 한 번 가는 버스를 놓치고 그 아이를 부모들에 의하여 일부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더러워서 제가 허락을 받고 여자아이니까 위생 휴지, 그 여성들 화장용으로 쓰는 걸 갖고 다 닦았습니다.
얼굴도 닦고 팔도 닦고 아이를 깨끗하게 만들고 머리도 손질을 하고 그리고 제 품에 안았습니다. 제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안고 제가 아라비아어로 부를 수 있는 찬양곡 대여섯 곡을 다 부른 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병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 믿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옆 마을로 이동을 하면서 어제 손 안 대고 기도해도 들어주셨으면 됐었을 텐데 왜 그렇게 닦고 안고 해야만 고쳐주셨을까? 그래야만 고쳐주시다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는 마음과 손을 대지 않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안 대고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일반인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반대로 나병 환자가 아닌 사람이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나병 환자와 동일한 취급을 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병 환자로서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요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왕따당하고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며 그 마음에 병들어 있는 그 심리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의 거룩한 손이 그를 만져주심으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마음을 만지신 것이고 그의 영적 상태를 만지신 것이고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병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를 품으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Don't tell anyone about this.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사역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는 병 고친 이야기는 덜 알려져야 한다. 이게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입 다문다고 이 소문이 안 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말할 겁니다. 너 나병 환자였는데 어떻게 나았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제사장들 입 쌉니다. 다 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날 소문을 왜 이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나병 환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호주의 성매매 여성이었던 기네스 몬테네그로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앞에 소개했던 그 여성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부모를 찾아가서 자기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가 사실은 이런 직업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그 일도 못하게 돼서 미안해. 그 부모는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이를 그대로 받아주며 교회에 같이 나가도록 권면하며 그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믿음도 회복하고 가정의 삶도 회복해서 일상적으로 살아갔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늘 자기를 옥죄어오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부모에게 이 기네스 몬테네그로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엄마 죄송해, 내 과거의 내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를 모욕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Don't talk about that. 그 이야기 하지 마. 지나간 거야. 과거에 네가 그렇게 험난한 자리에 있었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벗어났고 부모인 우리는 너를 예전의 딸처럼 동일하게 여겨. 하나님께서도 너를 사랑하는 딸로 그렇게 여기실 거야. 그런 의미로 늘 Don't talk about that.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하다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남아있는 그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를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Don't do that. 주님께서 그 여인을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다시는 그 말을 하지 말아라. 몬테네그로의 부모가 그 딸을 받아들이며 너는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니?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Don't talk about that. 이제 너는 새로운 사람이니까 지나간 이야기는 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 철저히 버려진 자로 살았던 그 나병 환자가 다시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는 고쳐짐 받은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누구에게도 그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 실패한 자로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나 속으로 완벽한 실패한 자로. 어떤 때는 내 마음으로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버티지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나는 완벽히 실패한 자로, 겉으로 실패한 자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실패의 자리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온전히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완벽한 실패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건강하게 복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변에 버려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리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버려진 자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